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11일 화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또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여러분, 이 부분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수많은 문제와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갈등을 해결하고 또 그 문제를 치료하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주님과의 만남 이후에 해결되는 그 솔루션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 요한복음 3장에 우리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는 당대의 최고 지식인이었고 또 부를 소유했을 것이고 권력가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해결할 수 없는 갈증, 이 지식적인 갈증이 있었고요. 그것이 영혼의 갈증이라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밤에 찾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의 인생에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고 주님을 따르는 축복의 인생을 살면서 그가 갖고 있는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함 받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드려서 아실 것입니다. 자, 주님은 각 사람을 만나시면서 그들에게 맞춤형으로 진리를 말씀을 하시고 그들의 궁금증과 질문들을 풀어주시죠. 자, 니고데모가 묶여있는 것은 지식적인 어떤 자존감이 있었을 거고요. 세상에 대한 명예로 꽉 묶여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자존심과 같이 그에게 이렇게 묶여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가 갖고 있는 지식과 명예, 그 알량한 자존심 같은 것을 주님은 거듭남이라고 하는 주제로 그를 다루시죠. 자, 요한복음 3장 10절로 잠깐 가시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인 자가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그의 지식의 한계를 말씀하시죠. 12절 말씀 보면은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땅의 일도 사실 우리가 많은 지식을 쌓는다고 하여도 주님께서 땅의 지식을 얘기해도 다 이해를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늘의 일을 말하는 것을 너가 어떻게 짐작이라도 하겠느냐. 네가 갖고 있는 지식은 한계가 있는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지식적인 터치함을 통하여 니고데모가 완전한 그 진리이신 그분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광경, 그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이 니고데모는 당대의 최고의 지식인이었고 권력가였지만은 오늘 우리가 4장에서 만나볼 여인은 그때 당시 가장 천하고 낮은 사마리아 땅의 여인이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장 높은 부류로 시작하여 가장 낮은 여인에 있는 이 상황까지도 주님은 다 아울러서 정확하게 복음이란 무엇이고 주님을 만나는 이 컨택 포인트를 주님께서 가져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본문의 말씀으로 가보시죠. 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함께 묘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주님이 익히 아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또 분열을 일으킬까 봐 주님께서는 3절에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리로 가실세. 굉장히 주님이 이 깊은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배려하신 듯합니다. 그리고 굳이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분란을 일으키실 필요가 없으심을 아신 것이죠. 그리고 판단하셔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기로 결단을 하신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보면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데이라는 단어를 쓰셔서 내가 반드시 그곳으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 목적과 의도가 분명히 여기에 주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제자들은 많은 생각들을 했겠죠. 굳이 왜 그리로 가셔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이것은 에너지 낭비고 주님의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니 다른 곳으로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고집하시죠. 이유가 있죠.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자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보면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6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기진맥진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털썩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러분 일전에 설교 말씀드려서 아셨듯이 6시라고 하는 것은 그 유대인의 시계 방식으로 정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물을 길러 나오지 아니한 그때에 과거의 수치심, 부끄러움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관계를 하기 싫은 한 여인이 홀로 외롭게 고독하게 그곳으로 오는 것을 주님께서 간파하신 것이죠. 7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 예수님의 말씀에 여인이 이렇게 대답하죠. 어찌 당신과 같은 유대인이 상종하지 않은 나와 같은 자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원수지간이었고 더군다나 여인의 신부는 유대인들이 거들떠보지 않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예상을 깨고 그리고 제자들의 예상을 깨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10절에 대답하시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주님은 이 여인과 대화를 할 때 어떤 하늘의 지식이나 세상 방식의 또 다른 부류의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관심 갖고 있는 물을 가지고 이 매개체를 삼아서 복음의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에게는 반드시 육적인 물도 필요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의 갈증도 해결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여인의 상황에 맞게 주님은 물에 대한 얘기로 진리를, 복음을 선포하시죠. 11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당신에게는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지극히 당연한 질문이죠. 13절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냥 일반적인 물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아멘이시죠? 주님이 주시는 물은 이 세상의 물과 달라서 금방 갈증이 나는 것은 세상의 물인데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생하도록 계속 뿜어져 나오는 샘물처럼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물은 세상의 물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여인이 원하는 물은 먹으면 또 갈증이 나는 이런 보이는 물을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너가 나와 관계를 맺고 나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이 너의 안에 임하여 너의 마음에서 터지는 샘물처럼 너의 영혼의 갈증을 채워서 생수처럼 터져나와 목마르지 아니하는 참된 이 영적인 물을 너가 맛볼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실제로 그 안에서 솟아나오는 삶의 원동력, 힘이 생기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맞이 못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살아갈 이유와 존재의 이유, 기쁨과 즐거움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쁨이 솟구쳐 나오는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으심이 네 안에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물입니다. 여러분 이 물을 사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도 주님을 만난 이후에 굉장히 자유하게 되죠. 그래서 그는 자기의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의 왕따가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변론을 하고 또 마지막에 주님에게 그 유향과 다른 그 예물을 드리게 되죠. 사마리아 여인도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그토록 껄끄럽게 여겼던 관계들, 혼자만 살았던 그러한 수치심 속에서 이제는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완전히 그들과 함께 그들에게 뛰어나가 주님을 소개하고 이 관계 안에서의 놀라운 자유를 누리는 솟구쳐 오르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인데요. 여러분 안에 무엇이 묶여 있고 또한 어떤 눌림이 있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혹은 자존감이 떨어져서 소망이 없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이후에
많은 신앙의 선배들처럼 속에서 솟아나오는 솟구치는 이런 샘솟는 물처럼 여러분들이 경험할 때 인생을 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 몇 구절 선포하고 기도할까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을 보세요.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자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죠?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렸다. 이사야 선지자 외침을 보세요. 이사야 12장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주님께서 주시는 물은 구원의 우물에서 기르는 영생하도록 솟아나오는 물과 같은 것이다. 아멘이시죠? 마지막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7장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갈증과 갈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허락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과의 깊은 연합을 통하여 속에서 솟아나오는, 솟구쳐 나오는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으심으로 또 그 물을 통하여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내일은 요한복음 4장 15절 이하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